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사실은 20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10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다음도 읽으려고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전쟁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6.25가 있어서 겸사겸사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명절이라든가 또 이럴 때 되면은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 받은 분들만 계시죠? 네. 자신 없는 분도 계실까요?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다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또 다른 말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받았다. 즉 영생을 받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은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이신 영원한 영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일컬어서 교회론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1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셔서 그래서 하늘로 들러 올라가게 하셔서 승천케 하시고 이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성취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완성되어진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과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이 그 예수의 권세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라고 하는 게 에베소서 1장의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래서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며 그분을 높이고 예배해야만 하는 분이 그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입을 열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연합되어졌는지, 그래서 예수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이시고,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부활의 생명에 연합해서 부활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 있게 하시고, 예수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은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2장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예수와 연합됐다라는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2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교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가 된 자들,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신령한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이해하고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누림이 있어야지 행복한 거거든요. 누림이 없으면은, 내가 가진 게 뭔지를 모르면은, 내가 받은 게 어떤 건지를 모르면은, 받아도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니까 누림이 없는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사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 뒤도 물론 은혜이죠. 그렇지만은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 그 은혜에 같이 결합되어졌을 때 누림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누림이 풍성하게 확장되어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살아가라고 하면서 쭉 뒤에 나오는 게 이제 3장, 4장, 5장, 6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축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끝으로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에베소서 전체 교회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기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 이거를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결론의 핵심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면서 다룬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에서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그럼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직장에서는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가정에서는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로 구분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러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남편들아 아내들아, 제가 줄에 설 때마다 이거하고 줄에 서잖아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부모로서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합니다가 없어요. 거기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부하는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상사는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교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끝으로라고 하면서 나온 얘기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것 안에는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의 영적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영적 존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영적 존재가 됐다는 말인데 영적 존재가 됐다라는 자기 인식이 없다고요. 이게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죠. 그리고서 구원받은 사람 교회 다녀야 되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해야 돼.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주일 출석만 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 초보자인 거예요. 초보자.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 영이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영이 살아났다는 말은 영의 세계가 열렸다는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 속한 자로서 영적인 주고받음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영적인 은혜도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누림이 풍성하게 확장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주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으려면은 내가 영적 존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 존재라는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혼과 육으로 해요. 혼과 육으로. 이게 똑같은 것 같죠? 왜? 사람은 똑같죠. 여기 임창표잖아요. 돌아다니는 게 지금 누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임창표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임창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임창표가 하는데 임창표가 하지 않고 임창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오늘 듣는 거예요. 임창표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임창표의 혼과 육이 작동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내 영이 같이 작동하고 있느냐는 다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럼 착하게 살려고 밖에 나가서 노력하는 거, 그건 내 혼과 육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착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착하게 살아봐야지 라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력으로 되던가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해요. 마음의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정말 그래 봐야지라고 이를 악물고 하려고 해요. 그게 진심이란 말이죠. 근데 그 진심인데 그 진심이 있다고 해서 진심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게 되던가요? 안 되는 나를 보는 거죠. 변화되고 싶은데,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추구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고 또 넘어지는 자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는 영에 속한 것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야. 그것이 지난주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야.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단 말이죠. 근데 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원치 않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1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치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대적하고 방해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려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불편하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계속해서 두렵고 마음은 언짢고 온통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서 이미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주신 것들을 하나도 못 누리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 소중한 것들을 도적질해 가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그건 존재 자체가, 태생이 존재 자체가 그걸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원래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 가운데 거하는 자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나랑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일지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격과 조건을 다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를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데 무엇으로 방해하는가? 사단의 무기가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방해하고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거기 있잖아요. 사단의 뭐를 대적하래요? 간계가 뭐예요? 간계가 간사한 계획, 속임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그래요. 이간질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게 사단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거짓의 명수예요.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인류의 원죄를 만들어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첫 번째 짓게 되어진 게 무엇 때문이었었죠?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단이 뱀으로 와가지고선 얘기하는 걸 듣고 그럴듯하거든요. 항상 그럴듯한 거예요. 그리고 그럴듯한 거에 내 욕심이 걸리는 거예요. 내 탐심이. 그게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를 취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해서.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취한 거예요. 그 씨발이 뭐예요? 속아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구조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중 국적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알아야지만 하나님 자녀가 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누림이 어떤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인데 여기 지금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숨쉬는 자리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시스템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기까지가 쌓여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쌓여서 그렇게 되기 이전에 그들이 그 시스템화 하는 것이 속아서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인 것이 전부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걸 뭐라고 해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창조적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세계관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진화론적 세계관에 의해 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그 진화론적 세계관에 의해서 교육 시스템도 갇혀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즐기고 있는 모든 문화, 지금 일어나고 있는 K-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뭐예요? 그 세계관 안에서 문화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시스템에 얹혀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다 보니까 세계관도 그대로 있고 가치관도 그대로 그 영향받아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가치관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를 통해서 내 가치를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건 종교예요.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계시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사용하는 것은 종교라고. 종교는 나를 위해서 그 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분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이미 세계관에서부터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나는 없네, 나한테 손해네, 이게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다 뭐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사단이 거짓으로 이 세상 구조 시스템을 그렇게 해놓은 것 위에 우리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그거로 있고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니까 설교 듣고 교회 다니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안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 그 얹혀서 같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나면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갔던 익숙해져 있는 삶,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문화, 이것을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모르면은 이 삶을 살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세월이 가면서 그래도 남들 다 저렇게 봉사하고 난 맨날 얻어만 먹는데, 그렇잖아요. 주일 국수 그러면 늘 고생하는 분들 가서 국수 봉사하고 하잖아요. 하는 분들이 하거든. 나머지는 가서 이렇게 드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맛이 있네 없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생을 해가지고 섬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 가서 그걸 그냥 먹고서 그걸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교회 안에도 다양한 거예요. 왜? 삶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가 날 섬겨줘야 되는데 안 섬겨주면 삐지고, 목사님이 전에는 막 친하게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더니만은 조금 이제 안다고 그래가지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근데 새로운 사람 오니까 또 거기 가서 그런다고 그래. 당연하지. 그럼 애기 나왔는데 애기를 돌보지 뭐 기존 다 큰 애 돌보나?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야. 여태까지 섬김 받았으니까 어떻게 섬기는지 보고 자랐으니까 이제는 그거 하라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애기로서 계속 대해주길 바라고, 그거 안 하면 삐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건강한 교회는 그런 사람이 적은 거고, 없는 건 없어요. 건강한 교회는 그런 사람 수가 적은 거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맨 그런 사람이야. 그냥 목사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맨날 불평하는 소리밖에 없어요 교회에. 그러면은 그래서 교회가 모두가 전반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그런 성도들로 이렇게 채워져 가면은 교회가 강하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에 군사를 훈련하고 올해는 이제 군사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군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해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지금은 내가 개인이 영적 존재로서 그것을 방해하고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은 적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은 긴장을 안 하잖아요. 평화롭다 잘 될 거야만 생각하고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다 도적질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긴장하고 새콤도 달고 뭐 이게 다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결국은 완전 무장해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완전 군장을 했을 때 어떤 상태인지. 완전히 다 무장을 해라. 근데 이건 이제 로마 시대 때니까, 로마 시대 왜 영화 보면 투구 쓰고 창 들고 방패하고 여기 앞에 이게 흉배해가지고 갑옷 이렇게 붙이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군화 신고 그 모습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완전 군장한 상태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먼저는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입어서 내 몸에 장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 얘기해서 구원받았어, 교회 다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았어, 교회 다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도적질하고 쥐고 빼앗으려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를 아는 사람은 이거 전쟁 싸움의 세계가 또 있네.
그래서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것에 대한 대항할 수 있도록 그를 깨어서 각성하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과 육으로 여기서 살아가는 건 지금하고 똑같이 살죠.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영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려면 영의 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저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우리는 교회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우리의 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저 뒤에서 내 흠담하는 저거. 그걸 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적이 아니에요. 여기 안에 있잖아. 한 울타리 안에. 아군이잖아, 아군. 여긴 다 아군이라고. 근데 아군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먹을 거 안 준다고, 국수 맛 없다고, 오늘은 거기에 반찬 하나 더 안 준다고 투덜대는 어린 신자들이 있다고. 어린 신자.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인데 아직까지 훈련 안 된 연약한 자들이라고. 근데 그거를, 그 연약함 때문에 실수해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적군으로 인식을 하는 순간에 안에서 내부에 이 균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사실은 밖과의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무너져가지고 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힘든 게 밖의 일 때문에 힘듭니까?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듭니까? 그리고 그거 해결 안 되니까 나 힘들어서, 그래서 몇 년을 갖다 그 힘든 것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은 그건 심각한 거죠. 에너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에너지가 다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적이 무엇인지 명시를 하잖아요. 나라의 주적이 무엇인지 명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지금 명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혈과 육에 대해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근데 혈과 육, 눈에 보이는 바로 혈과 육이 우리들 아니야, 우리들. 서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내 남편, 내 원수 같은. 그 원수가 아니라니까. 거기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니까. 왜 혈과 육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왜 나한테 불편하게 하면은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여러분 동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싸움의 대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래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 뒤에 배후에 사단이 그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인류 역사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권세자들,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다 영적인 얘기들이잖아요.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이 땅의 세계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의 세계의 수장이 누군가? 사단, 또 다른 말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원래는 이 사단의 뿌리는 어디서 왔는가? 마귀는 어디서 왔는가?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이에요. 천사장. 천사 중에서도, 수많은 천사 중에서도 그것 중에 대표하는 장들이 있거든요. 그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에 루시퍼. 이 셋이 하늘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는 그 핵심 리더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천사장이었다고. 그런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이 땅에 떨어져서 수월에 떨어지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게 이사야서 14장에 가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은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 거를 빼앗아 가려는 또 다른 대상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이고 그럴 때 너희가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해.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어 제발. 그러면은 아무것도 실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연약한 가운데 계속 있게 하면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적이 그들인 줄 알고 오해하게 하고 속아서 그 사람과 싸우게 만드는 것. 그래서 교회의 힘을 빼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이 어린아이에 있지 말라는 게, 이게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3장, 4장, 5장에 걸쳐서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로 계속 있지 말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자라가.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것의 첫 번째 하나님이 관심사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관심사예요. 성숙되어져야지 누림이 커져요. 내가 성숙되어짐이 커지는 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들을 누리는 누림도 비례해서 커져가요. 그러니까 성숙되지 아니하고 계속 아까 같이 예를 든 것처럼 어린 아이로 있는 사람은 그냥 국수 먹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안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되어지면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을 알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알아가라.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는지, 이 사랑의 크기가 커져가는 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린 아이들은 쉽게 거짓에 속아 넘어간대요. 어린 아이들은 쉽게 유혹을 받는데요. 그러죠? 사탕 줄게. 나랑 같이 아저씨랑 저기 가보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은 순수해요. 근데 또 그렇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상태적으로 순수함의 의미에서의 얘기예요. 그렇지만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꾸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거짓에 속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교훈들과 풍조에 요동하게 된대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요동하게 된대. 그게 세상에 세팅되어져 있는 가치관인 거예요. 그게 세계관인 거예요. 그게 속아서 오랜 세월 동안에 온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시스템인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가야 되고 성숙되어질수록 그게 분별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적이 누구인지 대상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적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단도 속이는 걸 무기로 갖고 있다면은 우리도 그 사단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기가 있어야 된대. 그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14절 말씀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하래요?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래요. 진리가 뭐예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나가면은 세상 시스템이 굴러가는 대로 또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세상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는데 오늘 들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전에 하던 대로 세상 시스템대로 이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를 기억하면서 아, 이게 영적인 거지, 저 사람은 아군이지, 연약해서 어려서 그런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끝에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는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즉 군사로서 무장하는 거예요. 군사로서. 그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끝자락에 가면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군사로 있는 게 아니라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 연약한 사람, 여러 성도들,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대상으로 느끼고 그 사람과 싸우려는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그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또 기도하라고 그러죠. 뭘 위해서 기도하래요? 바울을 위해서, 주의 종과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처치게임 한 사람들이 많죠. 거의. 그렇죠? 처치게임에서 1년이 끝나고 나서 마무리 결산할 때 꼭 하는 거 있죠. 영적 전쟁 들어가는 거 알죠? 그러죠? 그럼 사단이 공격하죠. 그때 시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어떤 식으로 교회를 회파하려고 할지, 너희가 사단은 아니지만 사단이 돼서 내가 사단이라면은 이 교회를 깨뜨리려면은 전략을 쓰면 어떤 전략을 쓸 수 있을까를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그게 나온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 나왔죠. 기도를 못하게 하면 돼.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하면 돼. 시험 들게 하면 돼. 뭐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이 나왔는데 그 중에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사를 넘어뜨리면 돼. 목사를 넘어뜨리면 명령책에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것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매인자가 돼서 살고 있지만은, 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감옥에서조차도 복음을 증거해서 담대하게 감옥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담대한 전함이 멈춰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우리의 리더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뚜렷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영적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에 두 가지를 갖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연약한 자들. 여러분, 아말렉이 어디를 친다고 그랬어요? 후미를 친다고 그랬죠. 아말렉은 언제나 후미를 쳐요. 후미라는 건 뭐예요?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돌격 앞으로 그래서 다 막 이렇게 하고 가는데 뭐 다리가 아프니 뭐 배탈이 났느니 그러고 뒤로 빠진단 말이죠. 그 뒤에 쳐져 있어요. 뒤에 쳐져 있으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아군이잖아. 아군인데 뒤에 쳐져 있는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끼리는 그들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되고, 연약한 자니까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기다려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적으로 돌리게끔 만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적으로 돌리게끔 만드냐면은 사단이 그들을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잖아요. 그들의 연약함을 사용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는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자들의 아킬레스건,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연약함, 그거를 사용해요. 자존심을 건드려요. 정체성이 불안정함을 건드려요. 그래서 자존심 긁는 얘기를 오해일지라도 오해로라도 자기가 속아서 나를 건드렸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해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짜가 돼가지고선 다른 사람에게 또 공격을 해. 그럼 교회 안에서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해.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집에 물질의 문제만 하나 딱 터지면은 올 스톱이야. 그냥 그것 때문에 꼼짝을 못해. 그냥 기도고 뭐고 다 뒷전이야. 그냥 그거. 근데 그런다고 해결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몸 아프게 하면 돼. 그냥 몸만 좀 아프게 하면 온 데가 아파서.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든지, 인간관계가 되든지, 감정의 문제가 되든지, 재정의 문제가 되든지,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약점들을 건드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 아말렉이 하는 거거든. 아말렉이, 사단이 뒤에서 공격을 한다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공격당했다, 불편하다고 느껴서 관계에 부담스러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실체를 봐야 돼. 그래서 사단은 연약한 자를 공격해서 깨려고 하고 맨 위에 있는 탑 그룹들을 건드려가지고 무너뜨려가지고 깨뜨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팀 있죠? 중보기도 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정확하게 기도를 해줘야 돼. 정확하게. 주의 종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도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매서 말씀을 모르면 그러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말씀이라도 말씀으로 허리를 동요해야 돼. 허리가 중요해. 허리에 꽉 붙들어 매지 힘이 생긴다고. 안 그러면 질질 흘러가니까 벗겨질까봐 이거 붙잡느라고선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거는 말씀으로 중심을 딱 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 뭐냐면은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 그 사람들을 통해, 연약한 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공격한다고, 말로. 어쩌고. 근데 실제 또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실수해서 실제 그런 것도 있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럴 때 그게 이제 진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랬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걸 갖다 또 대놓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참소가 나한테 기를 죽여. 자꾸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때 의의 흉배 뭐예요? 우리의 의로움, 당당함의 근거가 나의 나됨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흘려진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때문 아니었어요? 내가 존귀하고 보배롭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피의 공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으로 내가 자신을 얻고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아무리 내 연약함을 갖고 공격을 하더라도 웃기지 말어.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내가 진짜 나야. 이렇게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의미가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해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으라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신발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발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안정감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요. 신발은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헬스클럽? 뭐 코인? 적금? 아니 공부 열심히 한 거?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서 나는 안정감을 가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보호해. 그게 신발이에요. 근데 그 신발을 하나님은 모세를 죄종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서 뭐부터 요구했어요? 내가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어. 이 땅은 거룩한 땅이야.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 이스라엘 군대 장관의 권위를
나한테 이양해. 그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죽이고 예수와 연합되게끔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생겨난 정체성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성경이 우리를 그렇다라고 선언하신 그 선언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체성, 그 안에서 그분과 연합됨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의 그 신,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겨난 정체성인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 복음, 그 복음으로 장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이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아니면 누가 참소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렵게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라고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주장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사단이 이모로 저모로 다양하게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강하게 발휘되어지기 위해서 함께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주일날 설교만 듣는 걸로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알아야지 돼. 성경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다양한 아주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우리를 넘어뜨리러 가는 수많은 공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거기에 믿음이 걸리면은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 말씀 공부하고 다 해라, 자꾸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혼과 육으로 보면 할 일도 많은데, 시간도 없는데, 불편한데 왜 자꾸 이런 걸 하라고 그래? 라고 하는, 그거는 육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영으로 생각하면은 이분이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내가 잘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비밀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나한테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라고 리더가 얘기를 하면은 진짜 이 리더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하면 딱 맞아. 불편하게 만드는 리더가 있으면 여러분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뭐 같이 놀러 가자, 맨날 뭐 먹자 그러고 웃고 즐기고 놀고 편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그게 편한 것 같아. 그건 독이야, 독. 교회다. 그럼 세상에서 동호회 속에서 하지 뭘 여기서 그걸 해. 그 친목회에서나 하는 거요. 왜 교회에서 그런 걸 하려고 그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요. 영의 존재가 돼가지고 말씀을 듣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래? 처음에 시작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죠? 그 힘의 능력으로 뭐래요? 강건하여 지래요.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할 때 나눴던 거예요. 그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분과의 관계의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 깊이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그분의 삶을 살아드린다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간다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강해지고 힘이 있어져가지고 훈련된 군사가 되어서 영혼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있다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군대를 생각해 보자고. 군대 처음에 가면은 없지, 여기 동호. 지난번 휴가 나왔었는데 좀 의젓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 엄마가 볼 때도 좀 의젓해졌지. 왜냐면은 군대 가면은 제가 그래요. 살찌고 건강해지고 두 가지. 군대 가면 살이 쪄요. 일단은 체중이 는다고. 체중이 살찐다라는 표현보다는 체중이 들어요. 제가 62kg였었는데 군대 가니까 72kg 되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10kg 찌더라고. 왜냐면 규칙적으로 새끼를 먹잖아.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바르게 먹고 바르게 운동한다고 그렇게 계속 먹고 운동하고 뭐 계속 몸을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하니까 군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 군인은 어때요? 규칙적으로 새끼를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잖아. 말씀을 보는 것을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라고 해요. 그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종합 패키지 세트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근데 예배를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뭐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그래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고 다 헛소리요. 뭘 안 하는 사람이 주로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 명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 그렇게 되지 않아. 불가능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도 예배 속에서 말씀도 듣죠. 예배 속에서 기도도 하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 임재를 내가 반응하는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게 예배고 그렇게 그 반응을 훈련할 때 내 삶에서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어쩌다 한번 교회 와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뭔지를, 이 영적인 세계가 뭔지를 진짜 아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면 내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배워야 돼, 바르게. 그래서 반복해서 지속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그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반복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건강해져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거를 계속하고 그러면 그 힘의 능력이 내 안에 생겨서 능히 그 힘의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소멸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가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능히 대적할 수 있고 능히 대적할 수 있고 능히 소멸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서 성숙되어져서 그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군사가 되어진 사람이 이제는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나만 봤었는데 내 옆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나와 싸워야 될 대상인 줄 알았는데 내가 중보기도 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군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맨날 명령하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는 거, 쟤 때문에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좋겠는데 맨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지를 알고 저분이 넘어지면 우리 다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지휘자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연약해서 이제 배워가는 사람까지가 다 똘똘 뭉쳐서 건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 나는 영이 살아나서 영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리고 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로 우리 가운데 넘쳐나 있는데 그 모두 다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모르면 그러니까 누림이 없어요. 그 말씀을 알아야지 누림이 있다. 근데 또 말씀을 알아서 그걸 누리려고 하는 걸 시기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적이 있다. 적이 나를 불편하게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사람들이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영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영의 무기가 거짓말하는 거다, 속이는 거다,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를 혼돈케 하고 유혹하고 흔든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라서 성숙된 사람들일수록 흔들리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서 힘써서 항상 기도를 하고 구하는 데 애써야 된다. 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래서 복음이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복음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의 자리가 더 이상 멈추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교회가 교회로 누려지고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을 알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만, 지난주 말씀, 성령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 짧게 얘기하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느 부분을 놓쳤었는지요? 내가 지금 놓치지 않고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